병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왜? 불소혼염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처님이 돌봐준다고 그러는데 힘이 생기는 거죠. 그걸 믿으시고 하십시오. 우리 정면 스님이 저한테 저를 참 귀여워해 주셨어요. 제가 방학 때 이제 한 달씩 들어가 있으면 꼭 가끔 불러서 외식도 시켜주시고,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스님, 4시간씩 이렇게 탑돌이 하시는데 옷을 입거나 좀 어지러워서 쓰러지지 않으세요? 꼭 여쭤보면 그러세요. 난 안 넘어졌어요, 한 번도. 나는요, 휘청거릴 때가 있죠. 그럼 옆에서 신장들이 날 붙들어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그거 법화경을 자꾸 읽으세요. 안 넘어져요. 근데 법화경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노인들 예에 들으니까 뭐 금강경도 좋고 반야신경도 좋고 열심히 경을 보면은 안 넘어져요. 지금 노인들 90 넘어서 제일 큰 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면 그냥 자리 덮고 누워서 그냥 몇 달 만에 가시는 거예요. 치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병을 낮에 또는 한날 뭐 한 줄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절대 신장들이, 보이지 않는 신장들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2600년 동안 계속되고 앞으로 수만 년 계속이 되는 거죠. 사리불에 이제 여기에 소매운 수레, 그런데 신소매운 수레를 줬어요. 108쪽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보물로 꾸미고 뭐 난간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배하인 소를 줬어요. 흰 소를 줬어요. 근데 인도에 가보면 이제 소가, 이 우리 소는 이제 누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좀 흰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소를 다 안 먹지만, 거기, 그래요. 그거 먹는 사람. 동남아 소가 다 하는데, 소고기 맛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질기만 하고, 맛은 없고, 돼지고기가 그쪽은 맛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안 먹나 봐요. 그런데, 돈은 또 신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소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소를 갖다가 잡아서 먹질 못하잖아요. 좀 그렇게 봅니다. 마음에 먹지 못하는 무슨 이게 있으니까 그렇지, 풍습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신소매운 수레를 줬는데, 신소매운 수레는 이 법화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654쪽을 보세요. 보현보살 본발품을 보세요. 654쪽. 이게 보현보살 본발품은 뭐예요? 28분 맨 끝에 있으면서 이게 회양품 아닙니까?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이 보현보살 본발품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끝내시거나 그럴 때는 특정한 이제 품을 읽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땐 보현보살 본발품으로 이제 끝을 내시는데, 끝까지 다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냥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건 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읽을 때 이것이고, 몇 줄만 읽고 책을 덮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은 그거 다 아세요. 마음 아시지? 너 지금 아파 죽겠고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끝까지 참고 읽어라. 무릎 관절염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37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37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내거든. 내가 어금니 6가지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너희를 보살펴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발구가 나오죠. 흰 코끼리가 나오죠. 37일 동안. 여기는 이제 흰 코끼리죠. 아까는 흰 소죠. 여기 흰 코끼리죠. 그럼 하얗다는 흰 소와 코끼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시다는 것은. 시다는 것은 일승을 표시해요. 그러면서 순수하다, 탐진치 번뇌망상이 다 제거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그런 상태가 흰거를 표시해요. 흰거. 그래서 이제 흰소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장식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참 이 경이 말이죠. 읽으면은 이렇게 28품을 읽다가 또 적어 읽다 보면 앞뒤가 여기는 신소를 주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는 뭘 타고 나와요? 오연보살이 6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를 타고 나와요. 그럼 무슨 차가 있을까요? 흰소와 흰 코끼리는 경의 표시하기를 코끼리 발자국 한 발자국에 모든 짐승 발자국이 다 들어간답니다. 소 발자국, 호랑이 발자국, 뭐가 다 들어간대요. 그리고 소도 뭐 뚜벅뚜벅 걷지만 코끼리는 더 뚜벅뚜벅 걷고 그게 한량없이 멀리 가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가요. 그래서 맨 나중에는 힘이 더 큰, 신소도 좋고, 사슴도 좋고, 그 코끼리 발자국 안에 모든 짐승의 발자국이 들어갈 수 있는, 즉, 삼라만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코끼리를 내보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각은 이제 그런 표시고, 그래서 이제 신소를 이제 주니까 장자는 재물이 한량없어 창고마다 가득 찼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의 재물이 한량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모두 내 아들이니 누구를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내게는 이렇게 칠부로 만든 큰 수레가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결국은 이 장자는 자꾸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장자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삼계에서 화택에서 나오는 건 삼계는 뭐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거죠. 욕계는 욕심이 많은 이제 그런 상태. 색계는 이제 욕심은 떨어졌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조금 이렇게 미흡해요. 무색계는 그거보다 좀 더 이제 순결에 가까운 거. 이게 삼계로 삽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항상 그래. 좀 이제 부처님이 어떤 때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안 계신가 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계에서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 장자는 화택에서 나온 아이들에게 사랑의 편무편당, 치우침이 없이 선물을 줘요. 또 이 칠보로 가득해, 창고마다 칠보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 잘 들으세요. 부처님이 어디 장소에다가 이렇게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칠보로 된 보물이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꺼내준다. 이렇게 경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떠냐? 우리 법화경은 실상을 배우는 가르침 안 해요? 실상은 내가 실상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우주가 실상세계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우주 전체의 보물이 칠보로 가득 찬 걸 내가 꺼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날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꺼내 쓰는 거예요. 그게 방편품에 있어요. 방편품의 이 우주에는 모든 게 뭐죠? 우보익생 만호공, 그 법성계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성품을 얘기하는 건데, 우주질 얘기하는 건데, 화엄경의 축소판이죠. 우보익생 만호공, 우보, 보배 같은 비가 만호공, 허공에 가득 찼어요. 중생, 수기, 득이, 중생은 수기, 따를 수, 자기의 그릇에 따라, 그릇이 크면 많이 받고, 그릇이 적으면 적게 받는 그릇에 따라 수기, 득이,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을 크게 하면 칠보로 가득 찬 이 우주에서 보물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제5 약체품에 아주 여실히 나타나 있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받고 비를 받고, 공중에서 나는 비를 중간 나무는 중간 나무대로 받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자기 능력껏 받아요. 이게 우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이것대로 살아야 돼요. 좀 욕심을 부려서 좀 이 우주 법칙을 좀 이렇게 어겨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다시 다 이렇게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 다 뺏고. 우주는 이게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우주는 평등해. 우주는 평등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평등심으로 이제 다 주는 거예요. 사리부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여러 아들들에게 훌륭한 보업의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을 허망하다 하겠느냐? 사리불이 말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여러 아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하고 목숨만 보존하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제 110쪽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목숨만 보존하는 것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편으로서 그 불붙는 집에서 구제함이 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그 방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진실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사다리거든요. 진실로 들어가기 위한 중간 사다리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중간 사다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비유품에서. 그러니까 이제 삼계합덕에서 나오려고 세수레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사리불 얘기가 아니옵니다. 불 붙는 집에서 나온 것은,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방편을 써서 해도 그거는 아니옵니다 하고 이제 사리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방편으로서 불 붙는 집에서 구제함이 오리까. 그 방편을 써서 나온 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거 이제 찬탄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 하나를 주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허망하다 할 수 없사오니, 그 이유는 이 장자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서 이 아이들을 불 붙는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 것이오니 그러므로 허망함이 없을 것이온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아들을 이롭게 하려고 똑같이 큰 수배를 주미오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착하다 착하다 내 말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하는 제자들이 지당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옳습니다. 이런 말을 꼭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찬탄해요. 우리도 실상에 대해서 찬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잘 하루를 지냈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잠을 자기 전에 부처님 그래도 좋고, 예수님 그래도 좋고, 하느님 그래도 좋고, 또는 조상님 그래도 좋고, 저 감사합니다. 이 우주 실상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냈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게 잘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찬탄하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찬탄하면 그만큼 그걸 주세요. 이 우주는 참 이상하게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자기가 안 좋은 짓을 했으면 안 좋은 대로,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대로 그것을 받는다고요. 여기 이 책을 오늘 한 권 여러분께 정현철 박사가 지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정현철 박사는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님을 오래 하시고 많은 제자를 키웠죠. 여러분 그 TV 방송에 보면은 홍해걸이라는 그 잘생긴 사람 아시죠? 그분이 제자예요. 이분의 제자인데, 지금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제자인데, 두 분은 과학을 깊게 공부한 분 아닙니까?
과학, 의학, 과학을. 그래서 증빙되지 않은 것은 다 이렇게 경험적이거나 증명되지 않은 건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뭐 주고받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기치는 게 제일 많아요. 힘없는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는 죽음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 그래. 뭐 내가 뭐 큰 힘이 있는데 와가지고 뭐 나한테 뭐 좋은 데 간다거나 이거 다 사기예요. 왜? 우리가 증명된 바가 없으니까. 근데 홍해결 그 사람은 이제 의학 공부는 했지만 의학 기자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정영채 박사하고 제주도에서 몇 시간 대화를 해요. 이 책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홍해걸 이제 기자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막 이제 질문하는데 홍해걸 씨가 이래요. 스승님은 과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막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정영채 박사가 다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대화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한번 그걸 보세요. 그러면 더 자세히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럼 이 책은 어떻게 나왔냐? 세계 임사 체험을 한 사람,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뭐 1시간 있다 깨어난 사람, 뭐 며칠 있다 깨어난 사람. 이 사람을 250명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만난 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영국에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회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학회를 이분이 처음 만드셨어요. 이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럼 죽을 때 어떻게 갔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 죽으니까 뭐 가서 조상님도 만나고 죽었던 사람도 만나고 그러더라. 그 얘기가 사실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이제 빛이 나오는데 죽으면 이제 빛으로 들어가는데 그 빛은 뭐냐 하면 밝은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은 아주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얼마만큼 지혜를 쌓는지 거기에 대해서 빛의 농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많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지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한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보살 아닙니까? 보살? 네, 보살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그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밝은 빛이 온다 이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데 그 순간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나쁜 말이나 이간질 시켜서 남을 괴롭게 하면 그 반대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면 그때 내가 죽어서 아프게 되고 그래서 그 피해를 느꼈던 사람들의 피해를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은 왜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냐면은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변화해 갈 뿐이다. 그러니까 누에가 나방이가 되잖아요. 그렇듯 그러면 누에가 죽었나요? 아니죠. 화생한 거죠. 그래서 난생, 우리 경에 있잖아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화생 네 가지로 우리가 태어나서 중생은 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었겠죠. 근데 자기가 연구해 본 결과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경은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거를 이 경에다 넣었어요. 반야신경이 뭡니까? 불생불멸하네요. 생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단지 변화해 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먼저 가족부터 만나요. 근데 내가 모르던 가족,
어느 사람은 가니까 자기가 내가 오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오빠냐? 그랬더니 나 이제 깨라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어렸을 때 100일도 안 돼서 네 형이 죽었다. 오빠가 죽었다. 그런 게 이제 거기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종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영의 나이가 있다. 영의 나이가 있어서 80을 먹어도 영의 나이가 10살인 사람이 있고 20살을 먹어도 영의 나이가 80인 사람이 있다. 한당히 영의 나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죽어선 영의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만난답니다. 영의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근데 거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에는 죽으면 주파수나 진동수가 같은 사람끼리 만난다. 그게 종전님께서 얘기한 영의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지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비슷한 영혼끼리 만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죽을 때 의식이 그 영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숨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 넘어가기 전에 의식이 다음 의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조사님들이 말씀한 게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생전에 관세음보살을 수만 번 외워도 죽을 때 억울한 마음이나 관세음보살의 관자도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관세음을 외워서 수만 번, 수십만 번 한 사람은 죽을 때 관세음의 관자도 입으로 안 나온대요. 왜 내가 좀 죽지? 억울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닦고 수행한 사람은 그것이 영계까지 연결되니까 좋은 밝은 세상으로 가겠죠? 그건 뭘 의미하는가? 죽으려는 사람이, 친구든가 가족에서 하는 사람이 이제 몇 시간 있었는데 의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을 열심히 외우십시오. 크게 귀에 들리게. 귀는 살아니까. 다른 육신은 다 죽어도 귀는 살아있거든요. 눈꺼풀은 못 떠도 귀는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외우면 어떻게 돼요?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미타불을 10번만 울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납니다. 이건 부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타불을 꼭 본인이 의식이 있어서 외우거나 아니면 옆에서 가족들이 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